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된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제 그 서머나교회,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있네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난, 핍박, 고난, 이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돌아가자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근데 그 초대교회는 상황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역시 7교회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이런 정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정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 곧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교회. 그렇죠? 8절에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30살 때, 34살 때 갔으니까 호주에. 딱 갔는데 교회 이름이 서머나교회예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 칭찬 들었던 교회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렇죠? 성경이 때로는 지명 때문에 또 인명 때문에 낯선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딱 마음에 와닿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시험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힘든 일을 당했구나.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마치 이와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왜 망설이세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욥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는 어려움 있다 없다? 있다. 네.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우리 그 유튜브에 우리 이진영 집사님이 잘 올리는데 지난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욥이 당한 까닭 없이 당한 그 고난이 있거든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 우리는 그 질문, 왜 까닭 없이 고난 당할까? 왜 의인이, 왜 성도가, 그렇죠? 근데 이 까닭 없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사실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이유 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받은 것처럼 고난도 이유 없고 까닭 없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욥기의 말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응? 여러분, 우리는요 만사 형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망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렇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밀을,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걸어온 인생의 과정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그 비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 들으며 나눌 때에 이런 귀한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환난과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늘 그 말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은 더 크게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소모나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전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당 포닥거리 하듯이 뭔가 신비한 것, 요란스러운 것, 그거 보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의 핵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친한 것이 곧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과 친하니라,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 보는 것, 이상한 것 말하는 것, 이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율 목사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뭐라고요?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태어났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응? 나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 전에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살아 계신 분,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분. 여러분, 부활, 그렇죠? 부활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부활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말씀. 뭐요? 죽었다가, 죽은 척 했다가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응?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여러분들 정확히 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삶은 체험의 현장? 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명 인사들이,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떤 직업을 체험을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왜 감동이 돼요?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 일을 체험을 하고 일당을 받은 것을 이제 이렇게 기부해요. 그러면 어떨 땐 좀 짠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일과 시간에 자기가 안 하던 일, 좀 힘든 일, 험한 일, 그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 어떤 방송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제가 가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미, 요새 개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 이제 추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개미 이렇게 보면요, 여름에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인간이 개미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신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럼 인간이 개미가 된 사건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었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쇼하신 것이 아니에요.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그 주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무엇을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그렇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그 고초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아시는 주님. 전지하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경험해 보셔서 또 알아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난, 궁핍 경험해 보셨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아세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거니와. 아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주님, 서문하는요. 자, 오늘날 터키, 이제 터키가 아니죠. 뭐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 그렇죠? 이름을 바꿨어요. 터키라는 이름이 사실 안 좋은 이름이라고 바꿨어요. 바로 이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서문화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이 서문화 교회도 가요. 이게 이즈미르 지역이에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의학도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보세요. 과학도 발달되어 있고 의학도 발달되어 있고 부유한 도시예요. 이 서머나 지역이. 자, 풍요롭고 잘 사는 그런 도시에 지금 뭐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궁핍해요. 자, 보세요.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저는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도시인가, 어떤 지역인가 제가 배경을 봅니다.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에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환난과 궁핍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궁핍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었어요.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지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황제 숭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뭐예요?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해도 이만저만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취업이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당연히 제약을 받았어요. 도시 전체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의 도시는 아무 도시나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궁핍했다. 환난을 당했다. 그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결사대들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뭐냐면 사단의 모임이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배후, 지시를 받는 자들이다.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실정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10절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상반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참 희한해요. 분명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뭐예요? 내가 부유한 자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넌 부자야. 응? 내가 다 안다. 너 궁핍한 거 다 알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네가 궁핍한 것 같지만 너는 진짜 부자야. 너는 부유한 자야. 왜요? 왜 그래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런데 너는 궁핍을 당하고 너는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너에게 천국이 있잖아. 너에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움키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부유한 자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단어에 환난, 궁핍, 여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 당하자.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확신 가운데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 이게 성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에 사는 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야. 우리의 눈물, 우리의 당황스러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얼마짜리라고요? 천국짜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짜리, 예수님짜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비결. 여러분,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요, 또 믿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주권자,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예, 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으며 사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냐?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세 번째,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잘 붙드셔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쉽지 않아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고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쉽지 않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갖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냥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의 그 장으로, 형장으로 끌려갈 때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특별나서? 아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동차 타고 올 때에 이 차선, 신호등 다 신뢰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와서 받겠지 이러면 올 수 있어요? 없죠. 교회 도착해서 주차한 다음에 5층에 올라올 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을 거야 하는 신뢰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불안하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 걸어와야지. 어릴 적에 체육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행가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해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 예. 참 신기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비 뒤집는 거 있잖아요. 연단찍기인가 뭔가 하는 거. 예. 예. 그쵸? 아세요? 이렇게 둘이서 3인 1조돼서 둘이서 손잡고 한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휙 돌리는 거예요. 사실 좀 무섭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횡가리 칠 때, 그쵸? 횡가리 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휙 올라갔어요.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믿고 그 하는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믿고, 응? 휙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도 손을 놓지 않겠지. 아, 저놈 중에 하나가 힘이 약하면 내가 저기 푹,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돈 내고, 그쵸? 그 돈 내고 막 그냥 막 빙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 왜 타나 몰라? 돈 내고 타요. 왜요? 안전할 거예요. 이 안전장치를 내가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비싼 돈 지불하고 위험한 건 골라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뢰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뢰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을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죽으신 분.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니에요.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몸을 다 찢기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까지 우리 위해서 다 아낌없이 쏟으신 그분 아니십니까?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떠나겠어요?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받으래요. 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래서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이제 환난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환난 받을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사실 제대로 산다면 여러분 환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제가 참 힘들었어요.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정말 성도답게 살면 환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 언어의 뜻이 압박을 당한다, 짓눌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환난 당한다는 게 억눌린다, 짓눌린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귀가 잡아서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일이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빠, 경제적인 아빠, 신분적인 아빠, 정신적인 아빠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예요. 어느 시대나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고 놀림도 받게 돼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까닭을 알 수 없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디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마찬가지. 얘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 잘해라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요한에서 3장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배하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느냐? 이거 너무 당연해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만 그건 뭐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한번 재미로 하는 그런 운동 경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엄연한 현실이에요. 분명히 심각한 현실이에요. 요한에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지배받는 자들이 있고 미혹의 영이 지배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주파수가 달라요. 공중에, 그렇죠? 라디오 방송이 계속 돼도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용은 사탄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보다 놀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환난이에요. 회사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환란이에요. 왜요? 지배하는 영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한 가정과 가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문에서 가정에서도 손해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란 가운데에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감, 패배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난과 궁핍과 환란의 기간이 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짧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궁핍, 환란 이런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거예요. 근데 궁핍과 환란의 기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짧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절만 확인해 보세요. 자, 2장 10절. 자,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1일에서 하루 지나는데 이틀 지나는데 9일 지나는데 10일 지나는데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한정되어 있다. 짧은 기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10일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7은 무슨 수? 완전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완전수냐면 3이 하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3이 하늘의 숫자, 4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 플러스 땅의 숫자 하면 몇이 돼요? 7. 그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자, 오늘은 어쨌든 10일 동안이다. 이건 짧은 기간 동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환난은 이제 지나갈 거야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그래요. 앞에 거 이제 다 잊었어. 그럼 이것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절대로 도망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 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합니다. 충성하면 뭔가 많이 하는 것? 아서. 저는 그것도 원하지도 않아서.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충성은 변함없는 게 충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국방대학원 교수님 계시잖아요.
맞죠?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죠?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없기를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압박을 당합니다. 짓눌림도 당해요. 옥의 갇힘도 당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충성이. 죽도록.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변함없어라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로? 죽도록. 죽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바로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것. 죽음의 위협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도 충성하라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가더라도, 아니 죽게 되더라도 내가 충성할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에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 안에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과 어떤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충성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니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또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께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